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여인과 아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음란함은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기보다 내게 지금 당장 유익을 줄 수 있는 바알 신을 사랑했고, 또 때를 맞춰 찾아온 그 시대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게 즉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신과 물질적인 풍요는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저들은 굳이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좋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어왔던 그 관계와 단절되어 있고, 누군가를 한결같이 사랑할 때 수반되는 수고와 인내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계이고, 하여 사랑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가게 마련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자라지 않는 나무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을 건네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손수 지어주시는데, 이름에는 모름지기 바람과 뜻이 담겨 있기 마련이지요.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본래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라는 복된 뜻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 하면 예후 왕 시대에 있었던 학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했던 아합 왕의 정권이 망하고 새롭게 예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군주가 이제 퇴진하는 왕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바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조의 폭정과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왕을 세우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 아합 아들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학살을 기꺼이 자행합니다. 그가 아합 아들들을 학살하는 순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합의 아들들이었고, 그 순간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이며 권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역사를 소환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는 본디 자궁을 뜻하는 어원에서 기인한 말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긍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루하마라는 좋은 뜻 앞에 부정어 로를 붙여서 이 딸은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 거듭되면서 이제 더 이상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암미였습니다. 본디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역시 그 뜻 앞에 부정어 로를 붙여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맺었던 그 근원의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경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은 이렇게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사는 것이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안고서 축복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라고 그 아이들을 보며 불러야 했던 호세아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부모로 살면서 이전까지는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조금씩 가늠하게 됩니다. 하여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점차 확장되어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로 루하마 하지 마시고 로 암미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구절이 무척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하던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말 모두 관계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어렸던 우리는 점차 자라며 부모님의 사랑이 참으로 다채로운 자기 내어줌을 수반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야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감각하고 그분의 품 안에 머물며 살았다면 점차 자라면서 우리는 머리와 가슴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절은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지 못했음을 증언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다가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당장 나에게 비를 내려주고 당장 나에게 많은 수확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방신 바알들과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직접적인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아이가 돌쯤 되면 걸으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고 멍에를 지우는 자가 아니라 벗기는 자가 되셨으며 저들을 먹이시는 분이었지만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릅니다. 7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의 마지막 표현인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 성읍에는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인도 있는 저 성읍을 악하다 단정하시고 멸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저 도시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의외로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조금 당혹스러워하며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 정도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정에 또 불안해져서 조금 더 수치를 낮춥니다. 하나님, 30명, 20명. 아니, 하나님, 단 10명만, 저 도시에서 단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저 도시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10명이 없었습니다. 악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문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촘촘하게 완전하게 사로잡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자연스레 그 집단적으로 악에 동참하며 악의 일원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에서 저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당신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건만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노예까지, 노인과 장년, 청년과 아이까지 모두 다 음란한 저 문화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을 등진 악한 삶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저 부자는 많은 소출을 올리게 되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신의 탐심을 총동원하여 더 가지고 더 축적하기 위해 살았고 마침내 얻게 된 결실입니다. 이제 나는 은퇴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여러 채널에서 말을 하고 존경받았을 터인데, 어찌되었든 이 복음서 12장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너의 그 생명을 되찾아가야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하고 탐심에 차 있었던 부자처럼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던 호세아는 간절한 기도를 거듭하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호세아가 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시면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스라엘을 향해 중보하면 중보할수록 이 백성을 향해 들끓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대로 생명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행실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도 이를 증언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가 제가 구약 성경 중반쯤에 답답해가지고 성경책에 막 써놨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을 등질까? 계속 시대마다 그 패턴이 반복되었거든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읽는 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호세아가 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또 인간의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대한 진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본문 9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위치를 주목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기를 거듭하는 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들의 행실을 요약하는 말은 호세아서에서 한마디로 음란함이었죠. 그런데 그 음란함 한 복판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이 놀라운 풍경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음란한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자랐고 배울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피 흘리는 이스라엘이요,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루하마요,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로암미의 삶을 거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삶 한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백성은 전혀 자신들이 가지지 않았던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학살의 잔혹한 추억을 넘어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는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딸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는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은 음란함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이 놀라운 은총의 현장을 목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른 곳이 아닌 너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너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총체적인 그 시대의 음란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음란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여전한 거룩함으로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탐심이나 정욕이나 부정이나 음란이나 사욕에 바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가만히 바라볼 때 노여움과 악의와 들끓는 분노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자신의 이런 모습에 자주 난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모습만을 보는 것은 신앙의 눈길이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의 눈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구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눈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만유의 사전적 의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만유의 인력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만유에서 예외인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부정하고 못마땅한 너의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너무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함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만유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들을 품고 있고 우리는 내일도 그 거룩한 가능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유에 가득한 이미 내 안에 도착한 이 은총을 어찌 외면하고 우리가 사욕과 욕망과 음란함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또 우리들 안에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거룩한 희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내 안에, 너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길을 잃지 않고 나와 너를, 우리와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랑합시다. 나를 비롯한 이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음란함, 탐심, 분노, 비방, 내가 내뱉어왔던 부끄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나를 지배하는 듯 느낄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의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나에 있는 이 가능성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듯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북돋우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